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청년. 좀 이제 익숙해졌나 봐요. 한 번 더. 청년. 하나님의 가능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능성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가능성 맞아요. 청년들, 우리가 이렇게 이번 올해 비전을 청년 하나님의 가능성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목사님만 하나님께서 사용하나요? 성경을 한번 보면 여러분들 요셉은 목사님이 아니었죠? 요셉 목사님이었나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막노동하는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도 목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예수님을 또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물론 제사장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모세와 같은 사람도 나오지만 꼭 어떤 목회자와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손에 붙들려 사용받는 귀한 도구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 신명기 17장 말씀에는 특별히 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요?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할 때 드러나는 왕.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누구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들 대부분이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만 봐도 왕은 없죠. 여러분들 모세가 왕입니까? 모세는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는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왕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변의 나라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들이 강해 보이고 무기도 많아지고 이 왕의 리더십이 굉장히 부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청년들, 이스라엘에 제가 앞서서 이제 왕은 없다고 했는데 진짜 왕은 누구죠? 말이 좀 이상한가요? 왕은 없는데 진짜 왕은 누구죠? 왕은 하나님이시죠. 사람 왕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역할을 해주셨던 하나님이 계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그 통치에 있어서 대리 통치자,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주저하지는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를 세우게 되고요. 또 제사장으로는 아론을 세우고 또 레위인들을 또 세워 나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데는 주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조건이 따라요. 뭐가 따른다고요? 조건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을 사용하시고 또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왕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별히 이제 왕을 세웠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신명기에서 이제 왕을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죠? 누구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상현이? 박수 합시다. 네. 이스라엘 첫 왕이 누구라고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아직도? 사울이잖아요, 사울. 네, 주일학교. 사울이에요, 사울. 이스라엘의 첫 왕. 우리가 사울이 나왔던 때를 보면은 이때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왕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아멘. 잠깐만요. 7절 말씀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보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사무엘인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무엘상 8장에는 왕을 세우는 것을 그렇게 긍정적이게 그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백성들이 이전에 왕 되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또 사무엘상 8장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라는 거죠. 청년들 말씀 내려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 왕을 세운다고 해서 그 인간 왕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체하는 게 아니다고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이제 왕을 또 무조건 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허용을 하세요. 그런데 너희가 왕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2, 3 손을 따라야 돼요. 손을.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할까요? 졸지 맙시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되돌려주면서 한 번 더 졸지 맙시다. 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밥 먹을 시간대라 졸린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기서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굉장히 안쓰럽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자, 2, 3 2, 3인데 두 가지 요구와 세 가지 금기를 주시기 때문에 몇 가지 요구? 몇 가지 금기? 2, 3 두 가지 요구와 세 가지 금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봐봅시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요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했던 거는 백성들의 요구였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가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이해하시죠? 백성들이 왕 세우기를 요구하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 아닌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뽑아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두 번째 요구는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상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두 번째 요구. 이 사람이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서의 등사본. 보통 학자들은 이것을 신명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서, 이 신명기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한 이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된다. 뭐를? 율법서. 그러니까 말씀을 왕으로 택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며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행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막 매일매일 쉬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외교적으로도 일을 해야 되고요, 뭐 국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또 어떤 결제와 사인도 해줘야 될 게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바쁘고 급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히 해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히 해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이 어떤 불만을 가지고 왔을 때 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과도 잘 해서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왕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 가장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당시에 왕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 말고 이제 주변의 왕들은 어떤 강력한 힘, 카리스마, 지도력, 재력, 군사력 이런 것들로 이 백성을 이렇게 무력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보통 왕이었어요. 세상의 흐름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금기를 말씀하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때 당시에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나 너희들은 좀 다른 왕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두고 너가 왕이 되었어도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이렇게 싸웠어요. 누가 크냐? 제자들 중에 누가 첫 번째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6절이에요. 우리 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아멘.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와 같아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직장만 가도 뭐 그렇게 이렇게 상사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많이 섬기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너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더 많이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자다라는 거예요. 왕은 어떤 사람이냐? 많은 백성을 섬기는 사람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 삶 중에 이가 뭐였죠, 여러분들? 두 가지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금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아멘. 여러분들,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사실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왕이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은 개념이죠. 우리에게는 대통령이 있고, 오늘날에는 대부분 이제 대통령을 뽑지 왕을 뽑지는 않고,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 사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실 이 왕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대부분의 왕들은 군사력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재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영화관 가서 영화를 봐서 옛날에 뭐 고대 이집트 뭐 이때 보면은 다 뭘 두르고 있어요, 몸에? 영화 안 보고 사세요? 저만 봐요, 영화? 막 금 같은 걸 막 두르고 있잖아요. 막 팔에 막 이만한 막 왕관, 막 누가 봐도 막 이렇게 무거운 막 이만한 막 왕관 쓰고 있고. 그거 왜 그래요? 재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과 다름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군용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나라와 나라가 어떻게 강함을 비교합니까? 군사력을 놓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미군 부대가 있죠. 왜 안 떠나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뭐 어쨌든 미군이 강하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전쟁하는 거는 또 미국과도 전쟁하는 꼴이 되잖아요. 네,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군이 여기 주둔해 있고 아직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또 쉽게 건들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보강하려고 일부러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러분들,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강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군사력을 늘리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따라합시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아내를 두지 말라 했을까?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보통 왕들은 많은 왕들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하면 아시겠죠?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솔로몬 하면 그의 말년에 아내가 엄청 많은 걸로 알려져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1000명이다 막 이렇게 얘기까지도 하는데, 왜 그러냐? 그 아내로 말미암아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을 이해하시면 잘 알 거예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왜 왕들은 결혼을 많이 했냐면, 사실은 결혼은 외교적인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우리나라가 이제 좀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왕의 그 딸들을 이렇게 뭐 이렇게 왕자들이랑 이렇게 결혼시키는, 잘 아시죠? 이런 것들로 통해서 나라와 나라 가운데 이 화해가, 그 평화가 조금 오래 지속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 그렇게 외교적으로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들과 다르게 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하면, 대통령 하면 우리는 보통 군사력도 뛰어나고 강한 힘을 가졌고 뭐 정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또 아내를 줄 수도 있고 또 은과금이 많아서 정말 부유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백성들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왕을 만들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의 대상은 하나님께서 오직 택한 사람이어야만 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어야 됐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들, 오늘날에는 왕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왕 얘기를 계속 할 때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왕이라는 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사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우리는 이거는 궁금해야겠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청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네, 이런 분위기면 안 되는데 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렇게 중요한 결정과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네, 이해가 잘 되는지.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나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된 모든 세상을 원활하게 돌아가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이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직장과 학교를 단지 돈 버는 수단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고, 단지 이 영향력이 내가 이 일을 해서 공부를 해서 나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세워지길 원하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청년들,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리딩 지저스도 하고 큐티도 하지만 단지 읽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거죠.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흔히 어떤 이렇게 진급을 위해서, 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흔히들 말하는 여러분들 안에서 하는 그런 루트들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회식도 빠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관계를 깨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은 어떤 다른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관계도 잘해야 되고 능률도 좋아야 되고, 제가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기 힘을 키우고 자기의 것들을 과시하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눌러야 내가 올라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선택한 사람, 그래서 정말로 큰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섬기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따라합니다. 나는 택한 족속이요
나는 거룩한 나라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디에 선포해요? 교회에서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여러분들 택하셨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왕도 아니고요, 저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야다,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늘 실수만 해, 나는 너무 감정적이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청년들,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시되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라고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맞죠. 제 말이 틀립니까? 이 땅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믿습니까? 정말로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서 달라진, 그래서 마치 술을 많이 먹어야 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그렇게 잘 쌓아야만이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하는 법칙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읽고 배우고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가능성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바꿔가시고 이 세상을 바꿔가시고 여러분들의 회사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학교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바꿔가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어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우리의 삶에는 말씀처럼 살아가면은 살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보다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우리보다 잘 아시고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때로는 너의 앞에, 이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모르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잘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신 방향으로 살고 나의 삶만 살고 나의 삶만 부유케 하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과 회사와 직장과 학업과 학교를 부유하고 넘치고 풍성하게 만들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자신을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2절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 평가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이 창조 세계를 부유하고 은혜롭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